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작가였던 조지 맥도날드가 어느 날 아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너무 좋아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고 아들이 말했다. 수염이 덥수룩한 맥도날드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럴 거야. 너무 좋은 사실임에 틀림없으니까. 사실 소망처럼 인간의 감정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다. 동화책 이야기는 수세기를 통해 해피엔딩에 대한 소망, 즉 결국 나쁜 사람은 모두 벌을 받고 용감하고 착한 아이들은 위험에서 탈출한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토요일 아침에 하는 만화 영화 역시 어린 아이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만화가 아닌 실제 삶에서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전쟁이 벌어져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슴에 안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그러한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시대를 막론하고 동화책이 끊임없이 읽혀지는 이유에 관해 톨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동화는 슬픔이나 실패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슬픔과 실패는 구원의 기쁨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이다. 동화가 부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슬픔과 실패로 장식되는 것이다. 동화는 비참한 세상의 벽을 뛰어넘어 찾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한다. 선지서들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로 완성된다. 이 세상은 결국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난다. 선지자들은 심판이 임박한 때 두려움에 휩싸인 청중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다. 때로는 가뭄과 악충의 재해와 적군의 포위에 대한 예언으로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17권의 선지서들은 모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서는 상처받은 연인이 그 고통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선지자들이 세상의 벽을 뛰어넘어 찾아오는 기쁨을 선포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밝은 아침의 새소리 같았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단처럼 접어 새로 짤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어느 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두려움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으며 눈물도 없을 것이다. 열방에는 평화가 강처럼 흘러넘치고 전쟁 무기들이 녹아 농기구가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태양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인간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도기일 뿐이다.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빚어가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는 듯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의 통치권을 증명해 보이실 때가 있을 것이다. 과도기, 침묵의 시간.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선지자들이 모두 사라지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다시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은 없구나. 선지자들도 모두 사라졌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오랫동안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웃어야 하는가. 또다시 조국이 갈라지고 압제당하는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구원자와 평화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 수십 년, 아니 수세기가 지나고 수많은 제국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시리아, 로마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열강들은 유대인들을 쉽게 지배해 그들은 민족이 멸종할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압제의 서름에서 탈출시킬 만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없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도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 헤롯 왕이 그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축하기 전까지 그곳은 돌무더기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스라엘의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고 있었다. 구약 시대가 끝날 때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 여러 번 숨겠다고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셨다. 25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실망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을 때 유대인들이 느꼈던 실망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과거의 교훈을 되돌아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현현하셨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좋지 않았던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분의 임재는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으며 불행하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미래의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 이 과도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거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심거리도 품는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처음 말씀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 시간이 있었다.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낳은 결정적인 때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못하고 귀먹은 듯 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외에 다른 소망은 전혀 없었다.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이 모르셨다.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이제는 권능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3. 좀 더 가까이. 성자. 성육신. 가장 겸손한 자기 낮춤. 비천한 여종을 사랑한 어느 한 왕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가 있다. 그 왕은 다른 여느 왕과 다름없었다. 모든 신하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었고 그 누구도 감히 왕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모든 정적을 수청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왕이 비천한 한 여종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 여종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왕의 신분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만약 여종을 궁전으로 데려와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여왕 옷을 입힌다면 그녀는 이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종이 진정으로 왕을 사랑할까? 물론 여종은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 정말로 왕을 마음속 깊이 사랑할까? 혹시 왕과 함께 살지만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궁전에서 사는 여종은 과연 행복할까? 이러한 사실을 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일 왕이 휘하의 장병들을 데리고 여종이 사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화려한 행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종은 새파랗게 겁에 질릴 것이다.
왕은 겁먹은 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원한다. 종속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말이다. 왕은 여종이 자신이 왕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녀 자신도 하찮은 여종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사랑하기만을 바란다.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여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왕은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왕은 거지처럼 옷을 입고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그 일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다. 즉 왕의 새로운 신분이었다. 왕은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왕자를 포기했다. 이 비유를 통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구약은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방법은 400년의 침묵 기간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방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 등장하는 왕같이 새로운 신분을 취하셨다. 즉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겸손한 자기 낮춤의 모습이었다. 두려워 말라.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일학교 연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사가 있다. 두려워 말라. 긴 옷을 걸치고 천사로 분장한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다. 두려워 말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이 천사는 이미 스가랴에게 나타났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인사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삭에게 했던 첫 마디이기도 했다. 두려워 말라. 천사는 기드온과 다니엘에게 나타나 역시 이렇게 말했다.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이 말은 안녕하세요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다. 천사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이러한 만남을 가지실 때는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세찬 바람이 불거나 강한 빛이 발생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스가랴, 마리아,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기의 모습보다 더 무섭지 않은 것이 있을까? 말구 위에 놓인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발견하셨다. 왕이 그 화려한 옷을 벗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자기 낮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셨다. 그러나 그 장벽을 제거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상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다. 아이가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 아이의 고운 숨소리, 동물들의 배설물,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마국간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그분이 어디서 나타나시고 어디로 가시며 또 인간을 위하여 얼마나 더 겸손하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 자신이 더 이상 인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이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어두운 부분, 즉 고요한 밤이 주는 무서움인 듯하다. 약한 아이의 머리를 돌에 부딪히게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못을 박든지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배운 말을 잊어버리고 밥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된다고 생각해보라. 모태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바닷속에 있는 해삼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만물의 창조자가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로 오셨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을 제한하여 자기를 비운 모습을 뜻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일을 통하여 자신을 극도로 낮추셔야 했으나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되셨다. 이제까지 인간됨으로 인한 여러 제한적인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누릴 수 있었던 자유도 있었다. 이제는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목소리로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고 무섭게 땅을 진동시키지 않으면서도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르며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창녀나 장님이나 과부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나 다른 누구에게나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서로 다른 기대감.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로 가득 찬다. 유년 주일학교 성가대부터 유명한 합창단에 이르기까지 악보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연습하는 일이 보통이다. 그런데 요즘은 유명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많은 대도시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핸델의 메시아를 선전하고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핸델이 곡을 붙인 예언의 말씀이 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 동안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입술에 이와 똑같은 말을 두고 살았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던 실망과 좌절이 모든 소망을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소망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왕에 대한 예언서의 말씀이었다. 메시아가 오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것이다. 유대인들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뗏목을 붙잡는 것처럼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라진 지 400년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 다음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였다. 예수께서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분이 바로 오신다고 했던 분인가?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말로 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예수가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저른바리를 걷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예수가 메시아적 예언을 이루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실망했는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다다르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나는 기대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핸델의 노래 가사와 같은 메시아는 이러한 나의 기대를 채워줄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그 실망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른 식으로 질문해보자. 이 책에서 묻고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 답을 주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러 조사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고 토론할 수 있었다. 복음서가 말해주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분명 침묵을 깨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얼굴과 이름과 그분이 거주했던 주소도 있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지고 듣고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 형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다시 시내산과 갈멜산의 이야기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연기와 불과 광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까지 구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보통 사람이었다. 즉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다. 예수님은 이웃은 그분이 길거리에서 다른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그가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그분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말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나서 찬양했던 마리아, 그리고 어떤 이들보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형제들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좋아시킬 줄 몰랐다.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그분을 방해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아마도 이 질문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큰 의심을 품게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오시면 사망을 삼키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약속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무덤에 묻히고 말았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불공평의 문제가 많은 이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들도 주님을 믿었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이 무작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다면 왜 모든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는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어거스틴의 관심을 끌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장애인들, 즉 눈먼 장님, 절름발이, 중풍병자가 모두 한 연못에 모여 있었다. 거기는 오늘날 기도원 같은 곳이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걷든지 뛰든지 기어가든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있는 한 병자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는데 물이 동할 때 아무도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불평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그는 걷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그 뒤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인다. 그 뒤 예수님은 공중 속으로 슬그머니 사라지셨다. 그분은 연못에 모여 있었던 다른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어거스틴은 궁금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이 다 일어나 걸었을 텐데. 이러한 예수님의 불공평한 처사 때문에 공경을 겪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이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흥분시킨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지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잘라 말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장차 오시겠다고 한 그분,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다.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려는 듯 하늘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2년 뒤 세례 요한은 실망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의심의 구름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요한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헤롯의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물었던 이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양면성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소망, 그러나 불확실함. 왕국의 수수께끼. 만일 예수님이 왕국이라는 말, 즉 유대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이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어도 모든 일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분이 이 말을 하자마자 이 단어를 들은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숨어있던 여러 이미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깃발, 군대, 솔로몬 시대의 상아와 황금, 그리고 역사의 황금기. 그러나 곧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고 또다시 실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단어를 청중들과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중은 여러 기적을 원했다. 즉 보이는 왕국, 권능과 영광의 왕국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분의 주된 사역이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고침을 받기 원하는 한 중풍병자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에 눕혀 내리는 광경을 보셨다. 그때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반응하셨다.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어떤 육체적 질병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 앞에서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었다. 믿음, 죄의 용서, 악한 자의 권세,
이것이 예수님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이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 관심은 현실적 문제인 가난, 질병, 정치적 압제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했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금도 변화된 게 별로 없다. 나는 육체적인 치유와 번영을 강조하는 사역을 많이 봐왔다. 그러나 예수님을 근심하게 했던 교만, 위선, 율법주의 같은 인간의 만성적인 문제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바로 그분이 새로운 솔로몬 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모두 고개를 젓고 말았다. 뜨거운 환영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며칠 후 예수님은 체포당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이라? 그분은 왕이었더라도 조롱당한 왕이었다. 피로 물든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꽂혀있는 그런 왕이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곧 다가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충성심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눈에 보이는 로마 왕국이 보이지 않는 하늘 왕국과 충돌하여 그 나라를 몰아낸 듯이 보였다. 고양이의 요람이라는 소설에서 커트 보네커트는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를 찾아간 한 물리학자를 묘사하고 있다. 이 물리학자는 실험실에서 아버지가 원자폭탄을 만드는 걸 도와주었다. 모든 직원들이 아기 예수의 그림 앞에 서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 오늘 밤 당신을 영원토록 소망하고 경외합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환상과 똑같은 것이었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면 모든 게 일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 실험실에서 캐럴을 불렀던 이들은 정말로 영원토록 당신을 소망하고 경외하며 33년밖에 살지 못했던 아기 예수를 신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룩한 수줍음. 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잠재우는 과학 실험을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인들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과학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기적들은 과학자들의 멍청함이나 혹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숨어 계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였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다. 예를 들어 리처드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살았다면 그는 예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 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과 도전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을 구했을 때 주님은 화를 내시며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셨다. 또 어떤 호기심 많은 권력자가 기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을 거절하셨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 즉 사탄에게 시험받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극적인 대결은 없었다.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 대 의심 많은 사탄의 대결. 사탄은 증거를 원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마지막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라고 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명목상의 유혹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커다란 유혹이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신변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다. 또 이 세상의 영화는 어떤가?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에게 그러한 영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던가?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다. 사실 이 모든 유혹은 예수님이 누려야 할 특권이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목표를 지름길로 가서 쉽게 성취하라고 제안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예수님이 유혹받는 장면을 그 소설의 중심부에 두고 있다. 이반 카라마조프는 이 유혹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불렀다. 억제의 기적. 만약 그가 사탄의 말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사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서 신임을 얻어 더 이상 그분에 대해 논쟁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에 따르면 사탄은 믿음을 각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손쉬운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적, 신비, 그리고 권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거절하셨다. 이반 카라마조프의 말을 빌리면 당신은 기적으로 사람을 노예 삼지 않을 것이오. 사람들이 기적에 의하지 않고 자유에 의해 믿음을 원하도록 할 것이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 간략히 언급된 부분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장황한 설명을 연구하면서 나에게는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광야에서 벌어졌던 유혹과 리처드의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리처드 역시 초자연적 현상을 원했다. 빛, 음성, 뭔가 의심의 여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바랐다.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 일상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유혹이 서로 다른 점이 있는가? 물론 다른 점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리처드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다. 나 역시 차가 망가졌을 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어떤 요구나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했었다. 하지만 사탄과 리처드가 한 말이 갖는 유사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은 뛰어내리라고 했고 리처드는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소서라고 외쳤다. 두 경우 모두 똑같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이제는 안개 속에서 나와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경우 모두 거절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억제의 모습이 한 가지 더 나타나 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이 있었던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 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외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거의 수줍음과 같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고 천사를 불러 강압적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신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권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강압적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그 외 세상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이 되시고 사랑하시며 죽으시는 힘들고 어렵고 느린 길을 택하셨다. 다시 말해 내면으로부터의 정복을 시도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을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요약했다. 그분은 권능으로 악한 자의 권세를 직접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거나 정의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완벽한 지도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지도 않으셨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날개 아래 강제로 모으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악한 자도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아주 느린 방법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우셨다.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시며 사탄을 쫓아내셨다. 그분은 사탄을 조종하지 않으셨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가 자라게 하는 것이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위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충동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나이 든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 충동이 컸을 테지만 그분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다. 기적이 아닌 이적. 여기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나타냈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위압하는 힘을 거절하시는 절제를 보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서에 기록된 약 30가지의 기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나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거룩한 수줍음을 가진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때든지 당신이 원하면 언제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기적에 대하여 양면성을 지닌 모습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기적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런데 설사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끔 그 기적을 소홀히 여기시는 듯하다. 그분이 유대인 VIP의 딸을 죽음에서 살렸을 때 이 기적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엄한 명령을 내리셨다. 마가는 기적을 베푸신 뒤 예수님이 7번씩이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기록했다.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 시대에 기적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았는지 잘 알고 계셨다. 기적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 물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의심 많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다른 변명을 둘러댔다.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천둥소리라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의 근원을 사탄에게 돌렸다.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분을 거절했다. 한 번은 병 고친 사건을 보고 듣고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식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증언도 무시한 채
병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증인을 욕하며 쫓아냈다. 분명히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증거로 변화산의 기적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그분의 옷은 광채가 났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성경은 기록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미 죽은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 광경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 제자들은 땅에 엎드렸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 기적으로 인해서 모든 의문들이 사라지고 세 사람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졌는가? 몇 주 뒤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다. 나는 예수님의 기적이 온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 실망을 느낀 이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그 책들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던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가끔은 그런 능력을 베풀지 않기로 하셨는가?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왜 곤란을 겪으셨는가?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딱 한 사람만을 고치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외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면 좋겠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은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마술을 행했다고 한다. 실제 예수님이 거절했던 그런 일들이다. 또 아버지 요셉이 중요한 목공일을 망쳐버릴 때마다 신기하게 예수님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쳤다고도 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진이나 요술쟁이 같은 모습이다. 외경에 등장하는 신비한 예수님은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웃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친구를 못살게 굴자 그녀는 우물에 빠져서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나면 우상들이 부서져서 모래로 변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러한 격한 모습들은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복음서에서 표현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극률한 마음으로 자기 능력을 사용하셨다.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들을 먹이셨고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목마를 때는 포도주를 만드셨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거역하는 한 도시를 멸망시키자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그분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베푸셨다. 한 군인의 길을 다시 붙여주신 것이다. 정리하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사랑에 관한 것이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너무 선별적이어서 인간의 모든 실망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다. 헬무트 틸리케에 의하면 기적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해주는 신호탄과 같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붕에서 침상에 누워 내려온 중풍병자에게는 병고침의 기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고통과 눈물 없는 그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켰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근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지만 그분을 부인하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믿어야 한다. 연기된 기적. 프랑크의 왕이었던 샤를마뉴 대제가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 칼을 집었다가 다시 칼집에 넣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장병들을 데리고 모두 죽여버리는 건데 하고 외쳤다. 샤를마뉴 대제나 실제로 칼을 뽑아들었던 시몬 베드로의 단순한 군사적 충성을 보고 우리는 미소 짓는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 뒤에는 어두운 질문이 숨어 있다. 샤를마뉴 대제는 당시 겟셋만의 동산에 없었고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주받은 아들을 위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 실망을 경험하고 그 이유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겟셋만의 동산, 빌라도 법정, 갈보리 산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체포, 재판, 처형의 장면이다. 이 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련의 시작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다. 3명의 제자들은 바깥쪽에서 졸며 기다리고 있었다. 동산 안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바깥쪽에는 지옥의 세력들이 풀려나와 있었다. 제자 중 하나가 배신을 했고 사탄은 먹이를 찾아 배회하고 있었으며 검과 몽치를 든 무리가 겟셋마네로 향하고 있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기 위해 오셨으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그래서 어느 날 땅에 엎드려 이 일에서 비껴설 수 있도록 기도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러한 기적의 제안은 계속되었다.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손발을 묶고 계셨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누군가 외치면서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요구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맞았고 그들이 뱉은 침이 그분의 턱 밑으로 흘러내렸다. 그 다음 갈보리 동산의 장면은 순환절 성극이나 설교, 성화를 통해서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면 당신이 경험했던 일 중에서 가장 컸던 실망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하나님의 권능에 모든 것을 맡긴 이들, 암의 치료, 건강한 아이의 출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결혼 생활의 회복 등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잘못되었다. 기도했지만 암이 악화되었고 태어난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고 끝내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 시간이 갈보리 동산의 일이었다고 생각해보라. 아니면 리처드가 자기 아파트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새웠던 그날이라고 생각해보라.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라고 생각해보라.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원했다.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던 빌라도와 헤롯,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한 죽어가는 도둑이 기적을 요구했다.
다른 도둑은 그를 비웃었고 구경꾼은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해라고 외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곧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침묵만이 있었을 뿐이다. 찰스 윌리엄스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없고 연약했을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것은 극도의 실망감을 나타내는 시편 말씀의 인용이었다.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셨거나 아니면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다. 인간의 역사가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 통제불능이 된 듯한 상황,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은 상황이었다. 자연세계에 혼돈이 왔다. 땅이 지진으로 흔들렸고 무덤이 열려졌다.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은 어둠으로 덮이게 되었다. 부활의 아침. 이틀 뒤 지진 소리, 번개 빛과 함께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하고 실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서서 대적들에게 보란듯이 뭔가 보여주었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 이후 10여 회에 걸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한 유형에 있었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좀 더 오래 기다렸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자. 건장한 2명의 로마 병사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무덤 바깥에 서 있었다. 그때 그들은 무서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상급자에게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 두 파수꾼이 결국 허위사실 유포에 동의하고 말았다. 하나님 아들의 부활보다 돈 몇 푼이 더 귀중했던 것 같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불신자로 눈을 감게 되었다. 예수님의 생애에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오늘날 달력에는 크리스마스, 성금요일, 부활절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중에서 성금요일의 십자가 사건만이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공개된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고 연약하게 보였을 때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끔찍했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고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을 때 그들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 3분의 1을 십자가 사건으로 할애하였다.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생애 중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던 이 일이야말로 권능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신과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님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다른 신들, 예를 들면 로마 신들은 숭배를 강요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유대인들은 시저에게 절을 하지 않아 처형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으라고 결코 강요한 적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분께 나아오도록 하셨다. 역설적이지만 이 연약함이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사도 바울이 결론 내렸다.
바울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두었다. 사랑은 희생이 있을 때 가장 큰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도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도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침묵의 시간과 깊은 실망이 요구되었다. 감사합니다.